뒤늦게 코로나 걸린 청년들도 많고 살이 쪄서 못 앉겠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이제 1년 4개월 동안 좋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 춥고 배고프고 그랬는데 블레셋으로 와가지고는 잘 살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좋아했고요. 부모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온 가족들이 다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 다 좋아하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육신적인 삶은 되게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뭐냐? 무너진 거예요. 영적 상태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때 생긴 일이 바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그 안에서 배우고 누리고 맛보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고 뭔가 자꾸 걸림돌에 부딪히고 뭔가 모르게 자꾸 막 내 안에서 복잡해지고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건, 문제라고도 하죠. 이런 사건, 문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들, 문제들. 오늘 본문에도 사건이 하나 또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과 병사들이 주둔지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뭐냐? 다 불타버린 거예요. 자기 주둔지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전쟁하러 나갔다고 하니까 아말렉이 그 소문을 듣고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는 다 약탈해 간 겁니다. 그것도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지금 다 잡혀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디로 갔는지,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유목민족입니다. 떠돌아다녀요. 그런데다가 3일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그 흐름 안 바꾸고 계속 살아가다가 보면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꽤 괜찮은 자리, 꽤 괜찮은 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사단은 그때 틈을 노린다 그 말이에요. 내 잘 되는 거 보고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다 칭찬하고 하는데 사단은 뭐냐?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틈을 노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틈을 노려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내가 블레셋에 온 이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경제, 그 자리, 그거 다 뺏겨요. 다 뺏겼어요, 그거.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도망 다닐 때보다 사람들이 더 큰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졌어요. 여기 빠졌어요. 막막합니다. 막막. 그러니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나는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사단은 하고 나서 무너뜨립니다. 되게 합니다. 되고 나서 무너뜨립니다. 잘 되게 해줍니다. 잘 하고 나서 무너뜨려요. 칭찬받게 합니다. 칭찬받게 해서는 거기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면 진짜 죽도록 막 공부해가지고 취직했는데 청년들이 보면 직장생활 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지금 무너진다. 이게 뭐죠? 무너진다 뭐예요? 또 육신적인 거 생각했지.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인 게 무너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난처한 상황들, 피하고 싶은 문제들, 그런 거 막 마주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 내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정신과 상담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들 가운데에서 흔한 게 우울증, 심하면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그러니까 지금 약 없으면 안 되는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이해 못하죠.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죠. 형제들조차도 이해 못합니다. 그냥 버티라 합니다. 거기 있는 게 니한테 좋다. 그만한 직장 없다. 그게 최선이다. 그러다가 막 못 버티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결혼하라 그럽니다. 결혼하면 안정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청년들의 모든 문제는 결혼만 하면 다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까? 문제 있어요. 결혼해라. 문제 힘들어요. 결혼만 하면 해결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상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 한번 쳐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따르던 그 신실한 병사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슬픔에 빠졌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막 그렇게 힘들게 도망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끄떡없던 사람들이 지금 모든 책임 막 다 따지고 물어가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4절에 보면 그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엄청나게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다윗의 용사들이잖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적인 거 소홀히 하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육신적인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돌까지 드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놓치면 결국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하다가 말씀도 놓치고 복음도 놓치고 그러다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불신앙.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가요. 그리고 불순종.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날 때부터 이 흐름 속에 있어서 사단은 문제와 사건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우리 진천의 청년들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힘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으셔서 특별히 여러분 안에다가 무엇을 두셨나요? 영혼을 두셨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흔들려야 됩니다. 내 생각, 그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는데도 이거 힘이 없으면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A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A라는 것에 잡혀버려요. 그 생각이. 여기에 마음이 끌려요. 사건 하나 생기고 문제 하나 생기면 왜 거기에 끌려가느냐? 힘이 없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있어도 헤엄치는 힘이 있어야지. 물 안에 있으면서도 헤엄을 못 치고 거기서 자꾸 막 걸으려고 하고 뛰려고 하면 거기 물 안에서 살면서도 고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을 내가 키워야지. 자꾸만 돈, 사람, 성취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이런 힘만 가꾸리고 키우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시달리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 시작.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여러분 지금 잠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이 쉽지 그냥 반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보지만 지금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상황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다윗이 지금 크게 다급했대요. 큰일 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다급하고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겼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으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거기서도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봐보세요. 다윗이 드디어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습니다. 드디어 찾아서 뭐라 합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좀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키워야 될 힘은 뭐냐?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시작.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때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영혼과 이 형통함과 이 강건함을 실제로 잘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시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기서는 알겠는데 다시 현실을 바라봐야 되고, 다시 내가 그 현실을 두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대로거든요. 그대로거든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갈등 그대로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래서 힘들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사실은 막막했습니다. 사건과 문제 앞에서 막막했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하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인어른이 지 죽이려고 하지, 군대가 죽이려고 하지, 어디를 가도 자꾸만 사람들이 막 코바르지. 이제는 뭐냐,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하다 자기 부하들이 이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긴 했는데 뭐냐, 그래도 막막한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8절에 하나님, 내가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추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하는데 어디로 가지? 추격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알겠는데 뭐냐? 사실 막막한 거예요. 내 현실에 가서. 왜냐하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냐? 말씀 가지고 막연하게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섰더니, 나는 막연하게 나섰을지 몰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11절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내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길을 가는데 애굽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얘를 이제 다윗에게로 데리고 가서 음식과 물을 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했더니 마침 이 소년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의 종인 겁니다. 얘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막 꼬드기 가지고 이렇게 협상 딱 잘해가지고 이 소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말렉이 주둔하고 있는 곳까지 다윗의 군대가 따라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처음에는 진짜 막막하고 막연했는데,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냥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데, 막상 내가 거기 가보니까 막막할 때 있잖아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고, 내가 시달리는 거 그대로고, 그죠? 왜 우리 사람이니까 막막할 때 있잖아요. 내가 시달리는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그때 여러분이 뭐 하느냐? 말씀 붙잡고 그냥 막막한 대로 그냥 하세요. 막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막연한 대로, 막막한 대로 그냥 가버리세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그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윗처럼요 그 슬픔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와서 힘들어하세요. 예배 자리 와서 힘들어하세요. 그냥 시달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시달리세요. 이게 불신자와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는 그냥 시달려야 됩니다. 우리도 시달립니다. 문제 오면은. 우리는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막연하면 막연한 대로, 막막하면 막연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해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기도 하시고 유리한 상황과 조건으로 직접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냥 해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옆에 친구가 네 하나님의 자녀 맞나? 물어보세요. 시작. 자꾸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유튜브로 지금 다 되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실제로는 뭐냐? 하나도 안 뺏깁니다. 하나도 안 뺏김. 이것은 뭐 단어를 제대로 여기에 맞는 단어를 못 찾겠어서 하나도 안 뺏깁니다. 그대로.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사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사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고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던 그것들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길지 몰라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 사단과 대적해버리면 사단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청년들을 보면 문제가 생기고 시달리는 게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피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피하거나 굴복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사단이 그게 네 약점이구나 계속 그걸로 공격합니다. 피하거나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면 오히려 그 마귀가 피한대요,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아말렉이 침략해서, 본문 18절, 아말렉이 침략해가지고 지금 막 모든 것을 불사르고 약탈하고 빼앗아 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뭡니까?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실제로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전쟁터 갔다가 늦게 돌아온 사람들이야 그걸 모르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르니까 야 우리 아내 잘못되면 어떡하지? 부모님 죽었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다쳤으면 어떡하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실제로는 뭐냐?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하나도 안 뺏겼어요. 여러분 사단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위기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막 흔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생명의 근원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불태우고 약탈하고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그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약탈했습니다. 불태웠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나도 못 뺏어갔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 약탈당하고 막 불태움 당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 받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아왔대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인생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의 미래 못 뺏어가요. 사단은 우리의 것, 여러분들의 것 하나도 못 없앱니다. 그러니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는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질문하고 더 말씀대로 내가 인도 받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앗기는 것 없이 도로 다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막연한 인생, 막막한 인생, 상처받는 인생, 상실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에서 확실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의 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영적으로 막 힘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고 영이 죽은 상태로 내가 태어났고 사단에게 잡히고 눌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영적으로 힘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는 그 다음에 바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요.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얻고는 뭐를 해야 됩니까?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사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완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문제, 내 인생이 이미 다 불타버린 것 같고 약탈당한 것 같고 남들이 자꾸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고 자꾸만 막 내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게 다 뭐냐?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뭐밖에 못하느냐? 속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면 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뭐 하느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이 중요한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돼요. 진짜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충만입니다. 그 중에서 날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여러분의 상태는 매일 바뀌어요.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좀 막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막 매일마다 바뀌고 시시때때로 바뀌고 말 한마디에도 바뀌고 막 바뀝니다. 날씨 보고 바뀌고 점심 먹다가 바뀌고 막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게 있어 그래요. 각인된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거 기다려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러분의 연약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한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너희 참 잘 믿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성령은 받았니? 물었어요. 이거를 왜 묻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이 흐름 가운데 계속 빠져서 합니다. 반복이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과 그냥 그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뭐부터 해야 하느냐? 힘부터 얻어야 돼요. 힘부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계속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들 붙잡고 뭐냐?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구하세요. 내 경험대로, 세상 풍조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 말고 시시때때로 구하세요. 그래서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막 생각과 마음 다 뺏기가지고 막 거기서 막 허우적대고 있지 말고, 여러분 21장에서부터 보면 사무엘상 다윗도 보면 좋았다 나쁘다 반복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인본주의 빠지고, 그러니 막 사단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를 주는데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시 하나님 찾고 그리스도 찾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는 빼앗겼던 거 다 되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세요. 인생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이 여러분 미래 회복이고, 영적인 회복이 모든 관계 회복이고, 영적인 회복이 현장 회복입니다.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고, 내가 계속 이런 문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소통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누구냐를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너한테, 너희 가문에, 네 인생에 그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뭐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 존재고요. 문제가 있는 그때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 때고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그 장소는 뭐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답을 얻어야 돼요. 문제 가지고 소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말씀과 함께 다급하고, 아무리 내가 시달려도 말씀 붙잡고 시달리고, 힘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와가지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